안녕하세요. 서록하는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12월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근데 좀 아쉬워, 얘들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오늘 못 왔잖아, 그치? 이렇게 끝까지 성경 퀴즈 대회에 잘 준비해서 함께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들 보면은 독감이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더 이렇게 잘 준비해서 그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졸업 예배 때 이제 떠나는 6학년 친구들 잘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날만큼이라도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등 4, 6학년 예배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 가냐고요? 네, 목사님은 조금 멀리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만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온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하고 마지막 인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예배인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집중하고 단정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아 주셔서 오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100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실제 그것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옛날 성어이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보기에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믿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구가 있죠. 이 지구에 태양이 있어요.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태양이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밝혀낸 진실을 보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죠. 도는 거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 믿음으로, 실제 그러한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한 명의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영웅,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거대한 제국을 이 땅에 세울 때에 그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믿지 않았죠.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다 부정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곁을 지켰을까?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했을까?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왜? 자신들에게 어떤 불통이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는 나 저 사람 몰라요.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했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어집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이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목사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그것을 맨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거죠. 갔는데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은 없어지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때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뭐가 이상해. 근데 그때 그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죠. 자, 그때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얘들아. 그런 엄청난 장면을 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어떻게 했을까?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막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바로 도망가 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제자들은 여러분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몰래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에게도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여러 마음이 들었을 거야. 첫 번째, 그게 진짜일까?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지? 왜? 자신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에게 와가지고 찾아오신 이가 있었는데 누구일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을까, 얘들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뭐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겠어요, 얘들아.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어. 안 그래? 그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어. 그리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될까? 일반적이라면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너네 왜 그렇게 했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그게 아니었어.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만나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치?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의 그 제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이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네. 누굴까?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도마가 누구일까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유난히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의심이 많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대로 믿지 못했던 거죠. 자, 제자들이,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했어.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 야, 말이 되냐? 어떻게 부활을 해? 니네가 잘못 본 거야. 야, 니네가 헛것을 본 거야. 니네가 뭔가 이상한 귀신을 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못자국난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때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을 믿었을까? 아니야. 먼저 의심을 했어. 저거 분명히 뭔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환상이야. 실제 부활이 아니라 뭔가 환상으로 딱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딱 캐치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도마야, 일로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거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래요. 그 옆구리가 뭘까 얘들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창에 찔린 자국이 있죠. 자,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네가 말한 것처럼 실제 내가 귀신인가 아니면 진짜 부활한 것인가 한번 너가 직접 확인해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 도마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 아니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게 있어. 도마가 여러분들 실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도마가 어떻게 그렇게 깨지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 도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이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을 눈에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자면요,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어떤 한 명의 이단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헛것으로 본 거다. 이것을 가현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될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환상으로 존재했다면요, 지금 도마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도마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어떤 체험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성령 하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써 이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마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인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믿음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100% 그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더욱더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목사님은 정말 확신을 해요. 우리 초등사우를 하는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곳에 있든지 나중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목사님은 그런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목사님도 기도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또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특별히 하지 않을게요. 영상으로 특별히 남기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현장에 오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마지막 인사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며 얘기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말을요 평생 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늘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사우락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마다도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